이스라엘의 성군이라고 하는 2대 다윗 왕, 그에게는 모두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문제는 이 7명의 아들 어머니가 다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누가 낳은 아들이냐를 구별하기 위해서 다윗의 아들 그러지 아니하고 그 이름 앞에 어머니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열왕기상 1장 5절에 보면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라고 되어 있는데 핫깃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도니아의 어머니 이름입니다. 이래도 복잡한 가정에는 언제나 문제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이복루이 동생, 그러니까 다른 어머니에서 난 다윗의 딸이죠. 말하자면 다말이라고 하는 이복루이와 동침을 했다가 다말의 오빠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의 손에 의해서 죽고 맙니다. 동생이 형을 죽여요. 또한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 반기를 들고 구테타를 벌였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듯 다윗은 각기 다른 부인들에게서 난 아들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다윗의 말년에 커다란 사건이 터지고 말았는데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낳은 아들인 솔로몬을 특별히 사랑해서 장차 자기의 후계자로 세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는 자기가 아버지 뒤를 이어 왕이 되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도니아는 아주 잘생긴 아들입니다. 본문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여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 했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도니아를 한 번도 꾸중한 적이 없을 정도로 아도니아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도니아는 자기가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라고 철석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은근히 흘러나오는 소문을 들어보니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울 것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실망한 아도니아가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먼저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실력자들을 끌어모았는데요. 군대 장관 요압을 끌어들였고 제사장 아비아다를 끌어들였습니다. 군부의 실세와 종교계의 실세를 끌어들여서 자기 편으로 삼았다. 그 말에 다음으로 군대를 조직하고 무기를 구입합니다. 그리고 백성 중에 일부를 선동해서 한자리에 모이게 한 다음에 왕의 즉위식을 자기 마음대로 가졌어요. 백성들은 아도니아 왕 만세를 소리쳐 불렀고 이로써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인 하루를 채 넘기지 못했습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그날로 솔로몬에게 왕의 자리를 넘겨주고 솔로몬을 왕에 앉혀버렸어요. 그리고 아도니아는 솔로몬의 칼을 피해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아도니아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반역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문 5절을 보시면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도니아는 동생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는 소식에 분개했습니다. 아버지가 내린 결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높여주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높이겠다고 결심하게 된 거죠. 자기 스스로.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짓는 모든 죄의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높아지리라. 이것이 모든 죄의 근원이요 뿌리올시다.
이사야 14장 13절로 14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니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왜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느냐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 스스로가 높여서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천사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려는 것, 그래서 사탄이 되어버렸어요. 천사가. 이게 모든 죄의 근원이에요. 아무리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면 타락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뱀의 유혹이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거예요. 이 유혹이 아담 하와가 홀라당 넘어갔어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질서를 깨뜨리고 나도 하나님 자리에 서겠다고 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인간이 지은 첫 번째 죄의 원인이. 예레미야 2장 13절에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그렇게 교만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아도 내가 열심히 웅덩이를 파고 저축해 놓고 살면 된다. 이게 죄의 근원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하고 있어요. 32,500가지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그게 싫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혼자 스스로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꾸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 하나님께서 못하시게 하신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자리에서 밀어내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서 변함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고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순종하는 자 복 받고요, 불순종하는 자 저주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아멘. 지금은 어려운 것 같아도 순종하는 자는 결국 성공합니다. 믿으십니까? 반대로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는 결국 망하게 돼 있어요. 망하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꾸 망하는 자리로 가는 걸 보는 목사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서강교회 부임해서 올 10월 마지막 주를 지나면 만 25년입니다. 25년 전 10월 마지막 주 지난 월요일 짐을 싸들고 상수동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부목사로 11년 심호하던 희성교회를 떠나 금산제일교회, 당시 역사가 90년 된 작년 출석이 500명에서 600명, 평상시에 600명 모이다가 장날되면 500명으로 훅 줄어드는 그런 교회, 2년간 시무를 하다가
다시 서울에 와서 먼저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 3년 심호를 하고 서강교회로 부임을 했습니다. 지난 25년은 사실 꿈 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첫 번 건축한 교회는 제가 시작은 안 했지만 뼈대를 세우고 교회 밖에 빨간 벽돌을 쌓는 공사 중에 1996년 11월 첫 주에 제가 부임 설교를 하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어쨌거나 교회를 저는 2번 지은 그런 결론이 됐습니다. 성경 공부반 모임에 열정적으로 참여했던 성도들, 구역제도자 수련회, 전교인 야유회, 전교인 수련회, 그리고 말씀사역과 신앙훈련으로 오늘까지 왔습니다.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저는 새벽 강단에 엎드려 많이 울었습니다. 그동안 좋으신 장로님들 덕분에 평안한 당의 운영과 제 목회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한 점 아쉬운 점이 없습니다. 단지 제 능력의 한계 까닭에 교회를 더 크게 성장시키지 못한 미안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참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을 만나서 마음껏 교회를 섬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는 제 인생에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복을 주신 분임을 믿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때로 연말에 부서장을 임명하는 일이나 항전직분자를 선출할 때 마음에 좀 섭섭함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건 뭔가 하니 교회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주시면 감사히 받고 안 주시면 아직도 때가 아닌 것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걸 하니 많이 이루고 거절을 하는 분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앞으로 어떤 경우든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는 아무래도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도 순종하십시오.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것도 교만이지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려고 하는데 못하겠다고 하는 것 역시 교만이에요. 그건 더 큰 교만이에요. 언제 우리가 자격이 되어서 일을 맡았습니까? 어렵지만 맡으니까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감당케 하셔서 하는 거지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생명과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셨다면, 주님이 나의 왕이신 것을 인정하신다면 그분의 부름에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제일 좋은 일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이 제일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갖고 계신 계획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그대로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도니아가 실패한 원인이 뭐냐? 아도니아가 악한 계획을 세울 때 옆에서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7절 보시면 아도니아가 수르드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이 두 사람 요압과 아비아달은요 절대로 다윗을 배반할 수가 없고 배반해서도 안 되는 사람들. 요압은 다윗의 조카입니다. 조카 녀석이 삼촌을 배반하는 거예요. 외삼촌을. 예? 다윗의 누이 수르와의 아들, 그게 요압이라고요. 그리고 다윗이 가장 신임하는 군대 장관입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도망가있을 때도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섰고,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도 가장 먼저 달려가서 다윗을 구한 사람이 요압이. 그런데 이런 요압 장군이 다윗을 배반하고 아도니아 편에 섰습니다. 말이 안 되죠. 또한 제사장 아비아달도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아비아달의 아버지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큰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다윗이 사울 왕의 칼을 피해서 도망갈 때 배가 고픈 다윗과 그 부하들, 아히멜렉은 성전의 떡을 가져다가 다윗과 그 부하들에게 주어 먹게 했어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이에요. 제가 금산에 있을 때 성미를 줍니다. 제가 서강께 왔을 때도 얼마 동안 성미를 주셨는데, 근데 주시는 걸 다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에 걸 먹고 뒤에 걸 먹으려면 바구미가 생겨가지고요,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서, 좀 죄송한 얘기지만 어려운 교인이 갖다 주면 목사님 성미를 줬다고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쌀 똑같은 쌀인데, 목사가 뭐 박으면 바글바글한 쌀인데 그걸 물에다가 보면요 얼마나 많이 뜨는지 몰라. 그 다 속이 텅텅 빈. 제사장만 먹는 떡인데 다윗과 그 부하들에게 주어 먹겠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이 도망다니다 보니까 무기가 없는데 이 아히멜렉이 보관해 두었던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내어줍니다. 이렇게 다윗을 도와준 일 때문에 나중에 이 아히멜렉 제사장은 사울 왕에게 목숨을 잃어버려요. 너 다윗을 도왔지? 죽여버렸어요. 이렇듯 목숨을 아끼지 않으면서 다윗을 도와준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이 아비아달을 제사장으로 세웠다고요. 아버지를 생각해서. 그리고 아비아달 역시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다윗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에게 충실했던 두 사람, 요압과 아비아달이 이번에는 다윗에게 반기를 들고 아도니와 함께 모의에 가담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믿을 것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그렇게 없으면 못 살 것 같았던 친구들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함께 합니까? 크리스마스 카드라도 그 친구에게 보내고 계십니까? 사람은 변합니다. 아무리 좋았던 사람도 원수가 될 수 있고요, 반대로 원수처럼 지냈던 사람도 가까운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개가 그러지 않더니 예전과 같지 않다고 너무 흥분하실 필요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네? 사람 너무 믿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상한 것도 있습니다. 죄를 지으려고 할 때는 동지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는 같이 하자는 사람이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불우이웃을 돕시다, 그런 광고 많이 보셨잖아요. 네? 하지만 같이 은행을 텁시다, 그런 광고 보신 적 있어요? 네? 참. 같이 무슨 죄를 집시다. 선한 일은요 열심히 광고해도 모일까 말까 하는데, 악한 일은요 광고하지 않아도 알아서 모이더라고. 알아서 모여.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겠다고 한번 세상으로 나가 보십시오. 이 세상 모두가 나서서 여러분을 환영하며 도와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요압과 아비아달이 여러분 편에 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도니아 왕 만세를 부른 것처럼 여러분의 인기가 올라가고 왕이 될 것 같은 기분이 들게 될 것입니다. 뭐 예수 믿느라고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 그리고 여러분들을 부추길, 같이 죄 짓자고 할 사람들이 주변에 수두룩해요. 여러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알고는 계셔야 돼서, 남자들이요 왜 비싼 술집에 가는지 아십니까? 뭐 제가 가봐서 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로. 예, 들어서 하는 거예요. 저도 술집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 남자는 왕이 된다고 그러죠.
모두 나와서 허리를 90도로 숙여서 인사를 하지요. 옷을 받아서 걸어주지요. 자리를 안내하고 어깨를 주물러주고 심지어는 발도 씻겨준다고 그래. 누구처럼 잔소리도 안 하고 바가지도 안 긁어. 누구처럼. 왜 그 남편들한테 이렇게 바가지를 빡빡 긁어요? 무조건 잘한다고 하고 무조건 옳다고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잘난 사람으로 추켜 세워줍니다. 그야말로 왕 같은 대접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누구 하나 들어왔다고 아는 척 하십니까? 예? 옷을 받아 걸어주기를 해요. 마누라는 연속 곡 보느라고 정신이 없고 자식들은 아이들은 컴퓨터 게임에 빠져서 아버지가 와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집에 들어가면 찬밥 신세야. 그러나 우리 남자 장로님들, 집사님들, 찬밥 신세가 행복한 겁니다. 찬밥 신세가 행복한 거예요. 세상에서 왕노릇 하는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건 헛된 그림자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하겠다고 나서는 순간 세상의 요압과 아비아달이 여러분 곁에 설 것입니다. 여러분을 도와 부추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망하는 길임을 분명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망하는 길임. 세 번째로, 악한 일은 언제나 처음에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장 9절에 보시면 아도니아가 에르로겟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들을 청하였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도니아 모의에 동의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왕자들이 참석을 했고 왕의 신하들이 참석을 한 겁니다. 많은 백성들이 몰려왔습니다.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대로 나간다면 왕이 되는 것 분명한 사실로 보입니다. 악한 일은 이토록 처음에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일이 계획대로 척척 진행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0절에 보시면 마르되 여러분들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출항하면 태풍을 만나서 다 죽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경고한 말씀이에요. 비록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로마 가는 도중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선장은 그대로 배를 출항시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고요. 27장 13절에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였더니 라고 말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잘 나가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그냥 풍랑도 아니고 광풍이라고 해요. 어마어마한 풍랑을 만나.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를 속입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점점 빠져들게 만들고 결국에는 망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이에요. 도박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똑같은 말을 하는데 처음 도박하기 시작할 때는요 잘 된다는, 뭣도 모르고 시작했는데 돈이 마구 들어오니까 신이 나잖아요. 만약 처음에 도박을 하러 갔는데 몽땅 잃었다고 하면 다시는 안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처음엔 돈을 따니까 자꾸 계속하게 되는. 잘하는 사람들이 계속 끌어들이려고 처음에는 일부러 져주는 걸 모르고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갔다가 결국 패가망신하는 거예요. 이게 다단계들이 하는 짓이에요. 통장에다가 따박따박 돈 넣어주잖아요. 얼마 간다고요? 뽑아먹을 거 다 뽑아먹고 그리고 펑하고 터뜨리고 도망가요.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이렇듯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엇이든지 잘 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걷잡을 수 없이 빠져들게 만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쾌락에 빠져서 궤를 떠나고 믿음을 버리는 이단에게 빠지는. 처음에 주의를 빠지게 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셨는데 이거 이러다가 하나님께 벌을 주시면 어떻게 하나 하고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한 번, 두 번 빠지면서 별일이 없게 됩니다. 여전히 사업도 잘 되고 아이들도 건강하고 공부를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생각을 했던가 우습기도 하죠. 이 자유로운 생활이 너무나도 즐거울 뿐입니다.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갈 수 있고 하고 싶은 일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는 것이 이렇게 즐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41절을 보십시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나? 아도니아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 따라하십시다.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한창 즐겁게 먹고 마시고 있을 때 어디선가 나팔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어서 천지가 진동하는 함성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알아봤더니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도니아의 꿈은 여기서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아도니아 편에 섰던 사람들, 아도니아 왕 만세를 부르던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49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각기 제 길로 도망가요. 다 도망가. 예? 이거를 알아야 돼. 다 도망가. 이제 아도니아 홀로 남습니다. 아도니아에게 남아있는 것은 이제 솔로몬 왕의 칼밖에 없어요.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먹기를 마치기도 전에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 부귀와 명예를 쌓을 수 있습니다. 매일 잔치하는 것처럼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아무 일 없이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날 때, 끝나기도 전에 먹기를 마칠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즉 내 인생길 마지막 마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먹기를 마칠 때, 여러분의 인생이 끝날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것, 거기에 빠지지 맙시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에 마음을 뺏기지 맙시다. 오직 내 인생길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 칭찬 들을 수 있도록 순종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